광고들을 보면은 이 세상 광고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너를 찾으라.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근데 그것들이 다 고가의 차라든지 시계라든지 뭐 아주 고가의 물건들을 이렇게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는 광고들이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많은 상수를 쓰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가져야지 그렇게 멋있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좀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만이 그거를 가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좌절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가진 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자아실현이나 자기개발이 아니죠.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은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실현과 자기 개발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은 이제 가져야 인간답게 대접을 받고 가져야 사람처럼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갖는 데서 오는 투쟁, 경쟁, 이것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좀 자유롭게, 좀 릴렉스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들이 그런 많은 부분들을 또 감당을 하긴 하죠. 근데 이 종교 역시도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얘기하지만 그것 역시도 갖는 게 되어버립니다. 비물질적으로 갖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갖는 것이나 비물질적으로 갖는 것이나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는요, 그 비물질이나 물질이나 갖는 것은 여전히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많은 물질을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여기서 많은 물질은 우리가 아는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물질을 가져도, 비물질적인 것들을 가져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무수한 그런 미시적 진리들이 다 진리로 인정받는 시대죠. 그러니까 다원화된 진리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인정하라 그거죠. 인정 못하면, 인정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사상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시대입니다. 미시적이고 다원화된 이런 진리 속에서 여전히 최고의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가 있다는 것. 우리가 영어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영어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새로 태어나면 됩니다. 영국계, 미국계 이런 사람들로 태어나면 돼요. 영어 네이티브로. 그 자유한 거예요. 돈에서 자유롭고 싶다. 그럼 돈을 워렌 버핏처럼 벌면 돈에서 자유를 하겠죠. 많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혁명이다, 투쟁이다 한 겁니다. 그 전쟁을 보세요. 전쟁사를 보면 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정복도 마찬가지고, 그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유입니다. 40년 전 우리나라 자유가 없었죠. 무슨 말을 못했어요. 그때 박용식이라는 탤런트가 전두환 대통령 닮았다고 출연을 못했어요. 그 전두환 대통령 퇴임하고, 노태우 퇴임하고 나서는
막 전두환 역할로 뭐 제5공화국 그 드라마에 출연도 하고 자유롭게 그 자유를 찾은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자유예요,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북한 같은 데는 없잖아요. 왜 넘어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가장 큰. 근데 우리는 그 자유가 학생 때는 좋은 학교를 가면 자유를 얻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그 좋은 가정을 꾸미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을 얻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자유롭지 않죠.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과 뭐 직장과 가족과 사랑과 행복, 이런 것들은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에서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평가하지 않아요. 왜? 이것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나를 나타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너를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종은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안식, 평안, 위로, 그거죠. 아무리 거지 같은 집이라도 집에 오면 편해요. 단칸방이라도 편안합니다. 남의 집 궁궐이라도 가시방석 같습니다. 편안한 나의 집, 나의 돌아갈 본향. 그 집은 종은 갈 수가 없어요. 종은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집에는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아들. 우리 부모님 집 많이 가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나 신부는 불편해. 처갓집 불편하고 시댁 불편하잖아요. 왜? 뭐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아니거든요. 그 불편한 거예요. 자녀에게는 편해요. 떠나와도. 근데 남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나라가 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해야 돼요. 아, 우리 부모 집에 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신랑이나 신부가 싫어하죠. 응? 당신 집에 왜 가냐고. 막 싸우잖아요. 명절 때마다. 누구 집 먼저 가냐. 왜 명절 때 니네 집은 가고 우리 집은 안 가냐. 그게 바로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이 아닌 거를 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죠. 내가 크고 자라고 그 집에 다시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 편하게 하나님 나라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부른 자녀와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과 그 자녀. 하나님 자녀는 아닌데 욕심대로 그냥 사는 내버려두는 사람. 우리도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게 자녀예요. 부르심 받은 자. 그러니까 부름 받은 자의 삶과 욕심의 삶은 반대죠. 그 부름 받은 거의 반대말은 그냥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자연, 생식, 그리고 본성대로 사는. 그게 바로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름 받은 자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부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없고 토색 불이 간음한 것도 없고 11조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하는데, 이 세리들은 내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름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이 욕심이잖아.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막 SNS 올려가지고 명품 같은 거 막 자랑하고 좋은 차 자랑하고 나 이렇게 산다. 그 욕심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전,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성이 없어요. 뭐 만들어진 성, 그런 산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만리장성 이런 건 말고 우리 성 개념이 만리장성은 너무 크니까 이게 뭐 안 되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데 가면 독일이 성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성이 많다는 거는 독립국가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871년도에 그 프로이센 중심의 그 비스마르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81년도에 통일이 된 게 독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신성 로마 제국, 말로만 신성 로마 제국이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명목적인 왕이었고 7명의 제후들이 통치하며 그 나머지는 그 자질구레한 그런 독립된 성들, 수백 개의 성들로 이루어진 그냥 나라예요. 성이 나라. 어떤 나라라는 형태가 없어요.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끼리. 그 독일이 얼마나 황폐했냐면 그 30년 전쟁, 그 종교 전쟁이잖아요. 뭐 이권적인 목적도 있지만 순수 종교 전쟁은 없어요. 다 이권이 가입된 겁니다. 그 30년 전쟁이 끝나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그 전쟁터가 독일이었어요. 30년 전쟁이 최초의 세계대전인데 유럽에서 벌어진 그 황폐한 그 독일, 성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그마한 성부터 큰 성까지 있어요. 독일은. 여러분 로렐라이 언덕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도 위에 그 꼭대기에 그 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유스 호스텔로 변했는데, 그 성의 개념은 이 성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성 개념이 없으면 성이 무너져도 뒤로 빠질 수 있죠. 이게 좀 뚫려 있지만, 물론 뭐 남한산성이나 그런 데처럼 뭐 인조가 피난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피할 길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은 피할 길이 없어요. 딴 성이 쳐들어오면 그 성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지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리면 나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름받은 자는 이 성이 무너지면 이 성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위가 뚫렸기 때문에. 그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산성, 이거 버텨줘야 돼요. 주님이 버텨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나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게 주님은 나의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죽음으로부터 유일한 도피처가 바로 산성이며 유일한 방패가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그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이 말씀이 와닿죠. 산성. 주님이 산성이다. 이 성이 무너지면 죽는데. 근데 우리한테는 좀, 우리 한국 사람은 다가오지는 좀 않아요. 산성을 뭐 본 적도 없고 뭐 살아본 적도 없고 뭐 산성이 별로 없잖아요. 주위에. 근데 이 성이 지켜주시는 성, 내 성은 무너지고 주님의 성이 쌓아져야지 이게 진짜 성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난공불락의 주님의 진짜 성이 내 성, 내가 가진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진짜 산성이 가짜인 나, 세상이 정의하고 세상이 판단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과정, 아직까지는 내 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살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오늘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찾아온 거예요, 밤에.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러나 갈급해하는 영혼의 대표적인 모습,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 니고데모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백성의 승리란 뜻이에요. 니케아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라트 이런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데모크라치 이게 민중이란 그 헬라어에서 나온 거고, 니케아, 니코 이런 게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가 니케아 신이에요. 그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 그게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의 승리 이름이 좋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 71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이고 존경받고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밤에 찾아오죠. 밤에.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몰래 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만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찾아가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성전에 대해서 모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 가두길 원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 성전을 중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중시한 이 바리새인이 성전을 모독한 예수님과 어울린다? 이거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실추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절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관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 출교를 당할까 봐. 여러분 출교 당한다는 것이 그냥 뭐 어디 쫓겨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굶어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자기의 명예, 재산,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피해가 입는 그런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블랙리스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가죠. 밤에 찾아가서 궁금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이적들을 봤는데 소문을 들었는데 이 표적은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이 그거냐? 당신이 그 메시아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물어보기 위해서 왔을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이지만 율법사 존경받는 그 공의회 의원이지만 자기 어떤 신학에 대한 회의 내가 진짜 진리로 가고 있을까?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떤 기쁨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가입이 안 되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토로하기 위해서 한번 답을 얻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는 왔을 수도 있어요. 선생이지만 사실 뭐 시원하게 자기의 기쁨으로 아는 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생일수록 사실 더 몰라요. 자기가 선생 역할을 하지만 선생을 가르치고 선생으로 가르치고 뭐 계속 배움을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신앙에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런 것들이 율법 때문에 결여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죠. 찾아와서 이제 밤에 왔다는 것은 역시 아직도 불신과 미혹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도 하나님 진리를 찾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니고데모는 왔습니다. 근데 와서 이 표적을 보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표적을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맞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뭐 이렇게 했는데 맞냐, 틀리냐, 이런 답을 원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특히 한국 분들. 심지어 누구랑 뭐 사귄다 할 때 목회자로부터 지지를 받기를 원해요. 특히 뭐 교회 안에서 삼각관계. 제가 옛날에 그 청년부 있었을 때 어떤 형제 자매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서로 지지를 받기를 원해요, 목회자한테. 그 맨날 찾아가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목사 한마디가 자기한테 힘이 되니까. 그럼 목회자를 왜 찾아가요, 그 연애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육 문제 가지고 상담한다고 목사를 찾아가고, 뭐 땅 산다, 뭐 집 산다 하는 거 가지고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 거예요. 목사가 점쟁이입니까? 왜 찾아가요? 목회자는요, 아는 게 없어요. 가장 아는 게 없는 게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속된 말로 가장 무식해요. 그것만 아세요. 무식하니까 성경 가르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게 목회자 아니에요. 뭐 성도는 안 무식합니까? 성도들도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밖에, 그것만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뭔가 이제 정답을 달라고. 그게 자기한테 힘이 되니까. 그걸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럼 목회자를 찾아가지 마시고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나보다 성경만 알지 여러 가지로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게 사실이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묻던지 자기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세요. 그게 성도죠. 뭐 이렇게 뭘 찾아가려고 그래.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아예 찾아가려면.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를 혼내시잖아요. 목회자도 하나님께 가면은 가장 먼저 혼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네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가르친다고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그랬던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저도 그렇고. 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모르면서도.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고민의 답들을 얻으러 왔는데 답은 안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답 달라고 하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동문서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늙으면 다시 태어납니까? 뭐 니고데모가 성령과 물로 다시 나야 된다고 그러고, 니고데모는 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거 뭐 이상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소통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아니 선생이란 녀석이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선생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니고데모 훌륭하고 뭐 무슨 질문하면 막 탁탁탁 다 나오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인 줄 다 평가하잖아요. 자타공인.
니고데모도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가니까 이렇게 개박살 나는 거예요. 괜찮은 줄 사람인데 안 괜찮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자,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너한테 구원이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는 아직까지 영이 아니라 육으로 지금 아직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황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 가도 바리새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못 간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은 갈 수 없어요. 왜?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율법이란 성전이, 경건이란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구원 안 받았대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묻잖아요.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간대요.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 즉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럼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았다는 이유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능력을 보여달라, 해방시켜줘라,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 바랬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주러 온 것이고 생명을 주러 온 것이지 너희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하시면서 표적만 구하고 표적에만 머무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혀 달라요, 판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판단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죠. 쉽지 않은데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판단.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웅을 원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영웅을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죠. 지도자들도 다 그런 지도자를 원하죠. 뭐 나폴레옹, 가리발디, 뭐 또 누구입니까? 히틀러 이런 사람들, 비스마르크 이런 사람들 다 통일의 영웅, 또 정복의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찬양했단 말이죠. 나치, 히틀러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히틀러가 처음에는요 인기가 없었어요. 지지율이 1%밖에 안 됐던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사람인데 독일이 워낙 못 사니까 워낙 힘드니까 1차 대전 이후 그 바르사유 조약, 그 베르사유 조약 그로 인해서 뭐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고 너무 못 사니까 무기도 못 만들게, 침입도 못하게, 배상금 엄청 많아. 그때 강한 독일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군국주의가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2차 대전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그 민주주의가 한 진영이 되고 군국주의, 제국주의가 한 진영이 돼서 싸웠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다시 나눠졌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또 대결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계속해서 영웅을 만들고 지들끼리 편가르고 싸우고
이념으로 싸우고 돈으로 싸우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틀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바로 하나님.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아직까지 육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니고데모.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가 판단하는 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설교자라고 찬양하고 기도에 잘 가고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가고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바리새인의 열심과 경건과 율법 지킴은 엄청난 노력이죠. 목숨을 바쳤으니까 쳐들어와도 율법을 지킨다고 목을 내놨던 사람이니까요. 전쟁 때도. 그 경건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바리새인의 열심에 조족지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열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심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선생이란 타이틀 그리고 율법사라는 타이틀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다 순간에 박살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 아니야.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박살을 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그 첫 단추를 끼우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나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위로부터 거듭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게네타이 아노텐, 게네타이 아노텐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세요. 이게 위로 있는 것들이 이제 내려오는 거듭나는 것을 얘기해요. 거듭난다는 것이 위로 아래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고 이 땅에는 생명이 없는데 위에 있는 것들을 아래로 건너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아노텐, 게네타이 아노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물과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기고 그리고 푹 빠졌다가 다시 성령으로 건지시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빠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간의 조건과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가 부는데 이 바람이란 말이 원래 이제 성령으로 쓰이는 거예요. 원래 바람 푸뉴마. 우리 이제 창조를 하시고 이 코에 바람을 넣으셨거든요. 푸뉴마. 그 바람을 루하를 넣으셔서 생기가 우리에게 생긴 거죠. 생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성령의 일. 성령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셔야 돼요.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바람이 생기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간 건 알죠. 그것만 알아요. 스치고 사라져요. 마치 그 출애굽 때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사라졌듯이
문설주에 피가 없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피가 있는 것은 스쳤다가 사라지시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다 죽었어. 우리만 살았어. 몰라 왜 그러는지. 딱 한 가지만 알아요. 그 문설주의 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믿어지거든. 지금 이 시대에 믿어지거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게 정신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말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건데 우리에게 왔다 간 거예요. 코로 생기가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간 거밖에 모르는데 이거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너희들이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나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근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걸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용어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공평하고 뭐 부당하고 독재 스타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땐 이건 너무나 부당한 거죠.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그것들을 공포하시고 그대로 일을 해 나가고 계세요. 이 신약에서 지금 그 신약 지금 예수님 시대 때는 구약밖에 없는 시대예요. 지금 니고데모 때는. 근데 니고데모는 율법사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율법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설마 이게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걸까? 설마 율법을 나타내는 게 바로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일까?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이 나오죠. 거기 보면 애굽 땅에서 돌판에 그 언약의 기록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그 율법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니까. 다시 너에게 마음에게 기록한 그 영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얘기하시면서 에스겔서 36장에 24절 28절에 또 얘기하세요.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우상 숭배로부터 너를 정결케 하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임함이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죠. 남녀노소에게. 그러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적을 너에게 보여주겠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고 남는 자 피할 자 부름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이런 심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고 피할 자가 되고 주님의 이름, 그 부름받은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한 게 있습니까? 믿음이 막 노력한다고 믿음이 얻어집니까? 바람아 나한테 오지마 오지마 하는데 안 옵니까? 바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뻥 뚫려 있는데 바람을 어떻게 막습니까?
뭐 방패로 막는다고 해서 바람이 안 막아지나요? 밑으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옆에서도 들어오잖아요. 바람은요 어디서부터 올지 모릅니다. 위에서도 떨어지고 아래에서부터 오고 옆 좌우로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바람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막을 길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을 간구하게 만들죠. 거듭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피할 산성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바람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니고데모는 그런 본능이 있었어요. 원초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율법사를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뭔가 나에게 특별한 영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인지 뭔가 한 분 온 것 같은데 이분이 정말 맞는지 그럼 이분에게 내 삶을 의탁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한 거예요. 존경받고 먹고 살만하고 내가 직업 좋고 근데 구원에서 제해야 되는 그 제외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으시다. 나에게 그 율법으로 있는 그 믿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실체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선하지 않잖아요. 내 죄, 있을 수 없는 내 죄에 대한 고민과 아픔과 고뇌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그럼 자기가 최고 존경받는 선생인데 남한테 가가지고 선생이라고 굽실거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자라는 것은 다 자기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를 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 자타가 공인하는 인격자였고 근데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악, 씻어지지 않는 자기의 오물과 허물 다 아니까 그거를 주님께 내놓으러 간 거예요. 그걸 니고데모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의 권세를 주시죠. 혈통과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혈통, 아니 인간의 혈통과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여야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들, 내가 어떤 이성적 합리적인 것으로 이 믿음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합리적이 아니죠.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면 선을 끊잖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너는 구원받을 근거, 구원받을 가치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요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친다고 치면 논리적이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겠죠. 논리가 아니거든요. 이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 어떤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미친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그랬어요. 하이데거인가 야스퍼스인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친 사람의 소리를 들어라. 영화 그 2012년에도 그 미친 그 우디 해럴슨 배우가 막 망한다고 멸망한다고 막 소리치잖아요. 거기 가지고 중국 지도 받아가지고 그 중국으로 도망가잖아요. 피신하고 그 미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라고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신 나간 사람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1980년대 후반에 뭐 www.com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막 그렇게 떠든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미친 사람의 소리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았거든요. WW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닷컴이 뭔지도 모르고 뭐 반도체, 스마트폰, 이제 AI 세상이잖아요. AI. 구글, 뭐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이 쿠팡 같은 그런 그룹이 아니에요. 아마존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어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은행, 뭐 여러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금 다 접목시키고 있어요. 어떤 걸 할지 몰라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그런 건 잘해요. 뭐 조립하고 계산하고. 근데 창의적인 교육을 우리는 받아보질 못해서 이 계산하고 하는 데는 뭐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손재주나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근데 창의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외국 애들이 어떤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요. 그건 우리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이런 데가 지금 이상한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빅데이터 그룹이에요. 아마존, 그 뭐 쿠팡 같은 회사 아니에요.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차도 만들고요.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 만들려고 해요. AI 로봇 만들려고 하면 AI 컴퓨터. 지금 AI 컴퓨터가 워낙 전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실용성이 없어서 그거를 전기가 많이 안 먹는 컴퓨터, 클라우딩 컴퓨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 연구해요. 그런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이 어떤 걸 만들어내는지 상상을 못하죠. 우리는 보고만 있는 거예요. 봤다가 우리는 따라가는, 아직까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두 가지예요. 이성적인 것과 신비적인 것.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반이성주의, 그리고 이성주의.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이 반이성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성주의 쪽으로 가면 타락이 돼요. 여러분 일본 교회를 한번 보면 일본 교회는 너무 이성적인 교회라 부흥이 안 돼요. 원래 일본 교회는요 역사가 깊어요. 이 16세기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캐톨릭이지만 기독교 측면에서는 그때부터 이루어졌어요.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이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와 함께 예수회를 조직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선교를 떠납니다. 캐톨릭 전도하러. 그래서 말라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말라카 그 제도 있잖아요. 말라카 왕국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쿠알라룸푸르에서는 2시간 반 정도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거기서 이 야지로라는 일본 사람을 만나서 그걸 전도하고 그 말라카에 가면은 그 프란시스 사비에르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야지로라는 일본 사람, 앙게로라는 세례명을 줬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동상이 같이 있어요. 사비에르랑.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일본으로 가요. 사비에르가. 그 전도를 하고 막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고신이 육가 나가라고 이 사람이 임진왜란 1선 임진왜란 세 파트로 왔는데 가도 장군도 있고 고신이 군이 부산성 점령하고 서울 평양까지 점령했다가 이제 그 명나라 이효성 군대에 패해서 다시 후퇴를 했던 고니시 제1선발 장군이에요. 이 사람이 프란시스 사비에르의 제자예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일본 기독교예요. 그리고 일본 기독교 그 소서행장 그 고신이 유키 나가 이 사람이 그 전도를 하고 또 뭐 나중에 죽습니다만 뭐 암살되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 그 다음에 가가와 도요 있고 미우라 하야코 이런 훌륭한 신학자 그리고 성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성적이야 너무.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그런 체험과 그런 열광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어요. 한 일본 신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사도행전 바울이 자기의 이제 비늘이 벗겨지는 장면을 딱 보면서 거기서 감명을 받았대요. 뭐냐면 이게 메까라 우꼬로 오찌루라고 이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다라는 일본 말이 있어요. 메까라, 메가 눈이거든요. 까라 오꼬로 그 비늘이 오찌루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질 낙자. 근데 이게 세계관이 바뀐다는 일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명을 받았대요. 감명을 받으면 뭐하냐고. 이성적으로 감명만 받지. 네가 진짜 그 비늘에서 떨어져야지. 그걸 이성적으로만 그냥 그거 감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신자가 별로 없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인 신앙. 우리나라처럼 막 통성기도, 막 박수 찬양, 막 기도원 가면 뭐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것들이 나쁜 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정적인 것들 필요하죠. 근데 그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신비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기독교의 신비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도덕이지 도덕.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 니고데모는요 그냥 율법사에 있는 그냥 이성적인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원했어요. 근데 여기에 표적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되는 분이 딱 나타난 거죠. 여기에 그는 마음이 동한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문제없이 그냥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그의 원초적인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그 첫 단추를 끼우고 계시는 거예요. 잘 나가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 진짜 맞는지 고민토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삶과 죽음과 사후 그 우주 만물 그리고 나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딪힐 때마다 니고데모 많은 사람 앞에 아는 척 했겠지만 자기는 모르지만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내놓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진짜 시간이 갈수록 내가 노력한 것 없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밖에 안 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진다, 뭐 신앙이 더 깊어진다. 그럴수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지만 그거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진리에 대한 원초적인 갈급함, 그런 본능이 반드시 신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반드시 신자에게 있어야 돼요. 신자는 반대로 그런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신자예요. 그런 고백이 없으면 배신자, 신자가 아니라 배신자. 오늘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그 성령이 확 임했어요. 성령이 바람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 은혜를 그 성령이 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냥 보혜사 성령께서 이 거듭남을 어떤 은혜인지 모르지만 포증해 주시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노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뀌느냐? 요한복음 7장 50절에는 예수님을 변호하죠. 요한복음 7장 50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장사를 치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사형당할까봐.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이제 나의 산성, 나의 생명을 의탁하고 나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이 행위를 한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 행동으로 이끌도록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역사를 니고데모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도록, 그 진리를 찾도록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절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